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유대 사람들, 유대 나라는 전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되었었고 지금도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결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미라고 아마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들이 항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삶으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본질적인 말씀을 하셔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단언하셔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닮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던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 증거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자꾸 뭔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늘 불안한 가운데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했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배웠대요. 그렇게.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에 자꾸 매여서 그것이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평생 그러면 그것을 고집하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없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함부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는 구원파가 하는 얘기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오셔야 내가 내 안에 변화된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를 믿냐니까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공포에 쩌들려서 불안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날마다 한숨 쉬듯이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걸 또 자기 논리를 펴.
다람쥐 쳇바퀴야. 안 돌아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우리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이 오신 후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려고 하니까 미안한 거야. 아유, 내가 지은 죄도 많은데, 아유, 내가 늘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거 갖고 거기에 또 함몰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면 헛오신 거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또 자빠지고 해서 주님 앞에 낯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주님 제가 부족하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으로 주님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나는 안 되나 벼 이렇게 방임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자유를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벌써 영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조금 자범죄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또 나는 또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지는 말고 그걸 고백하고 털어버리고 용서받는 것 과정으로 가야지 그걸 또 불안해해가지고 어떤 불안하게 온전히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고 겸손하게 나가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람쥐 쳇바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죄에 억압되게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자꾸만 죄에 매일 것 같을 때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죄에 매일 것 같고 불안하면 더욱 주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날마다 그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자기 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결국 참 제자도는 말씀의 내면화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의 내면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 제자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시금석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아는 알미 진짜 알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한 가지는 꼭 우리 예수님도 배워야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배울 게 따로 있나? 배울 게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는데 그 순종을 배우게 하는 순종 교과목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순종과 헌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 희생함으로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까지도 전부 다 그들의 주님을 따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요소가 순종과 헌신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일시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그 말씀의 삶 속에서 붙잡고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 신앙.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길은 어떤 지적 탐구만이 아니에요. 뭘 많이 알아가지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많이 알면 그 바뀌지 않은 잘못된 본질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것으로 이용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알고 그냥 분석도 잘하고 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는 그 마음의 구조에 이 변화된 게 없어. 그 안에 독소가 있어. 악한 독소가. 그것이 안 바뀐 상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본질이 안 바뀌면 그 거룩한 말씀이 그게 악한 그 본질로 통해서 그것이 영양분이 돼요. 악한 영양분이 돼. 많이 아는 게 죄야, 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참 제자로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거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주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들어와요. 양식으로, 참된 양식으로 들어와요. 점점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지적 탐구라고 하잖아요. 뭘 막 얻으려고 하고 뭘 배우려고 하고 하기 전에 배우려고 하는 나의 마음 자세와 중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거 많이 알아가지고 내 영광, 영달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본질이 있으면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탐욕거리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지 예수님께 드려지는 자기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지적 탐구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과 말씀 안에 머무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 점점 부자가 되고 또 그 기업이 확장되어서 잘 사는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는 빠졌어요. 예수 생명은 빠졌어. 단지 하나 예수를 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데 필요한 우상이나
탐욕의 신으로 둔감을 시켜서 예수여 예수여 나 잘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너 지금 헛된 짓 한다. 넌 제대로 지금 포커스가 안 맞춰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이 본질적인 죄에서 다 벗어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 우리가 예수를 소유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시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준다고 말이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없다고 말이야. 그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냐? 이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것들이 더 열심히 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야 거기 돈줄이 나오는데 돈줄 난리야 난리. 근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 잘 봐봐. 무엇을 구하는지 봐봐. 무엇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기도 안 해. 저기 아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돈독이 오르니까 저렇게 구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자유롭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시작돼요. 근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욕심이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도달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더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능력 받아서 큰 목회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욕심이야.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젊었을 땐 잘 몰랐었어요. 이제 나이 조금 드니까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나를 이끄시는 데서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김병수 목사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발떡발떡 뛰면서 벌쩍벌쩍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이 다 식었는지 조용하고 그냥 바보같이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이전에 내가 막 내 욕심으로 막 구했던 삶도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쭉정이가 돼요. 빈수레가 뭐예요? 요란해요. 근데 속에 말씀이 꽉 차면은 안정감이 와요. 그냥 편해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나. 좀 정치가 막 바뀌어도 그냥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잘 감당하다가 나가면 돼요. 체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하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내가 벌떡벌떡 뛰고 난리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것 안 됩니다. 다 거기엔 욕심이 끼어 있어요. 안 돼요. 결국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고 욕심으로 마쳐요. 어느 목사님 상당히 훌륭한 성경학자인데 그 아는 것만큼만 믿음으로 살면은 아주 복된 사람인데 말년에 뭐 그냥 자식 뭐 40억 받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빈소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욕심 없이 그냥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 괜히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뺏겨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참 자유예요.
참 제자, 참 자유. 참 자유가 뭔가? 그럼 가짜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고요. 제자도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또 절대 가짜 제자는 가짜 제자를 만들어. 참 제자가 참 제자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참나무가 참나무를 만들고, 가짜 나무는 가짜 나무를 만들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예? 감람나무 나온다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참 제자가 돼야 참 제자를 만들어요. 그 왜냐하면 참 제자 속에서는 참된 말씀이 나와요. 그 참된 말씀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게 참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 어떤 다른 세상 허탄한 것을 섬기면 안 돼요. 예수로 모든 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내용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참 자유. 가짜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어요. 가짜 자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내 안에 있으면 아이고 편안하다. 그게 가짜 자유예요. 예수로 오는 자유가 아니고 세상 것으로 오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착각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잠시 신기루와 같아요. 잠시 착각이에요. 내 손에 뭐 세상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편안하다. 그거 잠깐이에요. 그건 내게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는 자유만이 그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죽음을 이기는 자유예요, 그거는. 그러나 가짜 자유는 다 이 죽음 앞에서 절대로 본색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 이해타산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은 본색이 드러나. 참 자유 사람은 그런 이해타산에 목숨 안 걸어요. 없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데 그 가짜 자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막 거칠은 표현도 다 하고 본색이 드러나. 저 사람의 그 속에 그 본질이 저거구나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요. 남의 할 얘기가 아니야. 우리도 어쩌면 정신 못 차리면 이 가짜 자유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이 영적 노예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나 신앙생활 참 잘해. 나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참 불쌍해.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알았다 하더라도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언제든지 나는 주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고 다른 사람이 나만큼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 딱 보고는 아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몫으로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나도 똑같아요 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일 요즘에 싫어하는 게 나는 많이 아니까 너는 모르니까 막 주장하는 자세로 그를 이끌면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여물어서 그 사람에게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보이네 라는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양육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말씀이 거한 자, 영이 살아난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 자유의 내용이에요. 내용.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외면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자유가 온다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그거는 쏟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옴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죠. 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지. 다른 어떤 내가 내 조건에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이 돼야 내가 참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겠다는 생각 속에 자꾸만 쏙 뚫게 되면은 신앙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또 참제자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걸 다 뒤집어 놓으려고 오셨어요. 너희의 생각 구조나 그걸 바꿔라.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네가 원하는 세상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제자가 되고 참 자유를 얻는 조건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손도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나는 진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나는 부활이요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임해서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 진리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인도 철학자가 어느 목사님이랑 같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 공부 끝나고 이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는 데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인도 그 친구한테 교수가 물었대요. 당신은 기독교와 그 당신이 믿는 그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종교를 섭렵한 사람이래. 인도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교 와서 이제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교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이 기독교의 다른 데는 그 교주가 가르쳐 준 어떤 경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대. 기독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 거기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에서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공부 다 하고 또 같이 하는 룸메이트랑 살아보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같다고. 아멘. 성경의 내용보다 그 사람, 그 예수님께 보는 게 집중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한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그분에게 속한 그 생명이 내게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말이 들어와도 그 훌륭한 말들을 악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한 그 모든 학문들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가짜 학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은 뭘 하려냐, 나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바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생명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고 먹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예수님 빼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해버리려고 그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주시는 수호신이야? 뭘 달라면 주는 그런 요구하는 존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알기 쉽게 얘기는 하거지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걸 알가 예수님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다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안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안 변화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그 사상과 생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결국 죽였잖아요. 참된 언약 백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혈통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혈통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가지고 사는가.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나로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자유는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영적 자유예요. 영적 자유.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이 참된 자유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시작.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시작.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두 개로 나눠서 외우면 돼요.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그러면 참된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시작.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되새겨보며 확인해보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참 제자, 참 자유, 참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며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그 하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늘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